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 아니에요.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집트는 못 살아. 고대 이집트는 어땠어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제국을 이룰 때는, 피라미드를 세울 때는 초강대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초강대 국가가 이집트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 그 모래사장에다가 돌로다가 무덤을, 왕의 무덤을 10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그 누가 지은 거예요? 노예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노예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돌이. 그 사막에 돌이 어디 있어요? 지중해에서 떠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중해에서 그 애국까지 갖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되냐? 엄청나게 길어요. 그걸 어떻게 갖고 왔냐? 그 국방력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식민지를 만들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걸 시킨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하려도 못하죠. 옛날에는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세계 1위 국가들이었어요. 다 몰락한 거죠. 지금은 꾀제제 하잖아요. 이집트 꾀제제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도 꾀제제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라크 꾀제제하죠. 그 옛날에 고대 바벨론은 엄청났거든. 고대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의 그 왕궁은 천안문하고 게임도 안 돼요. 천안문이 반도 못 쫓아와. 그 크기가 엄청나요. 고레스의 이란의 페르시아, 이란,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는 이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란은 다 무너졌지만, 이란이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이 세냐면, 고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있었던 때가 그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그 자존심이 있죠. 지금의 중국은 게임도 안 돼요.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컸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거기에 왕자로 있었던 게 모세예요. 그리고 얼마나 호의호식했겠어요. 온몸을 금덩어리로 치장하지 않았겠어요. 금은보화가 그 왕궁과 모세의 모든 옷에 완전히,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배웠고 최고 갚고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그걸 버렸다, 그걸 거절했다.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라는 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고난을 받아가며 가난을 택하고 고난받는 걸 택하고, 왜 그랬냐?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컸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실패했냐?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때 내려왔잖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두 사람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어요.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서 상을 받은 거고, 신약에서도 모세가 나와.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모세가 시중 들었다. 모세의 삶은 맞은 거예요. 그냥 그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면, 살아생전에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는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했겠죠. 근데 그는 살아생전에 좋은 거를 택한 거야. 좋은 편에 섰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믿었어.
이걸 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힘이 있죠. 돈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어려운 얘기죠.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게 1, 2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봐요. 하나님이 계명에 십계명 1번, 2번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출애굽기 20장 3절을 봐요. 20장 3절. 자,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3절, 4절. 십계명 3절이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몇 대 갚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사람은 네 자식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이 두신 건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떠냐? 다른 신을 믿어도 돼. 부처님 믿는 사람은 굿도 하고 산신령도 믿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혼합하는 걸 싫어하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마라. 이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 신앙이 이게 거룩성에 대한 신앙이에요. 혼합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 그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죠. 모세는 태어나기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이집트 왕이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요게벳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공주, 이집트 공주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것도 알면서 걔를 키운 거죠. 그 걔는 원래 누구냐? 걔는 원래 이스라엘인이에요. 히브리인이야. 근데 누가 키웠냐? 바로의 공주가 키웠어. 왕궁에서. 그래서 낳은 엄마가 있고 기른 엄마가 있어.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인가? 근데 모세는 결국엔 누구 편에 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 고난을 받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든지 있는 민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은 로마에게 AD 70년에 망하고 나서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서 없는 데가 없어요. 유대인이 소수민족이지만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캐나다 있고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심지어 동남아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 있다고. 또 한 민족이 뭐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 중국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중국 타운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도 어디 가든지 오지 상간에 가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경제를 위해 갔든지 선교를 위해 갔든지 하여튼 간에 가서 있어. 다 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세 가지인데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 유대인들 모여서 성경 히브리 말로 구약을 읽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모여서 유대 경전을 읽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무서운 게 왜 그래요? 신앙으로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세대를 극복하고 다른 민족에 살면서도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정체성이 있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하는 거 봐요. 어느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요? 그런 민족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지독한 게 이 중국들이잖아요. 중국. 거기도 자기들끼리 경제 중심으로 모여서 중국인 타운을 만들어. 무섭습니다. 중국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론 뭐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도 있고 뭐 갈등이 있지만 우리 민족도 아버지 엄마가 말 잊어버리지 않게 막 가르치죠. 근데 미국은 제가 들어보니까 3대가 가면서 언어를 잃어버렸어. 2대까지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 3대, 4대 내려간 집안은 애들이 영어밖에 못해. 한국말을 모르더라고. 그럼 걔는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를 말 못하는 애들은 미국인이야.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정서가 껍데기는 이렇게 한국인처럼 비슷하지만 그 사상이나 내면은 다 미국인이에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다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거 요즘에 모이는 게 안 되잖아요. 교회들마다 모이는 게 안 돼.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모여야 될지 몰라. 어디 서 있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10년을 배워도 세상 편에 가서 서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그게 무슨 정체성이야. 아니 2, 3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정체성이 있어서 때려 죽여도 성경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정체성이 있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정체성이 없어. 마치 민족에서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나라의 땅을 같이 살지 않아도 자기 언어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졌어도 대한민국인이고 유대인이 흩어졌어도 유대인이야.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사상이 똑같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가르쳐요? 모세의 정체성. 왜 모세가 상을 받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이거야. 유혹이 많았겠죠. 우리 같으면 이집트 왕자 안 버렸지. 그거 어떻게 버려? 40세까지 살던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중년의 나이까지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어떻게 떠돌이 생활을 하냐고. 그 말이나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물이 없고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돌멩이 들고 모세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원망, 그런 수준이 아주 낮은 자들,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데 절하지 마라. 이걸 딱 가르치니까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의 진리로 산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질 않아. 근데 그런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모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어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야. 모세같이 그게 상 받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길임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는 게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왜 친일파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왜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분단 국가에서 전쟁이 3년 만에, 광복하자마자 3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요. 건국하고 3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공산주의 편에 서야 될지 내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설지 이것도 모르고 공부 많이 한 애들이 다 북쪽으로 갔어. 왜? 평등한 세상 만들고
공산주의 이론이 맞는 줄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어. 김일성 주체사상에, 공산당에 물들어서 갔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가 수백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면 뭐하냐고. 정체성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위기였죠. 이승만 대통령이 위기였던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나라 망했죠. 왜? 조선 남노당이 최고의 당이었거든. 남노당, 조선 남한 공산당이 최고였거든. 남노당 박헌영 최고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지시했죠. 재헌국회 투표에 참여하지 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지시받고 참여 안 했어요. 만약에 참여했다면요, 이승만 대통령 안 됐어요. 왜? 아니, 남노당이 다수당이 됐을 거예요. 남노당이 다수당이 되면 옛날에는 직선제로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이승만은 어디서 뽑았어요? 재헌국회에서 뽑았단 말이야. 이승만은요, 재헌국회에서 뽑았어.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남노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이승만이 될 수가 없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김일성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주도가 선거에 안 참석한 거예요. 재헌국회 선거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4.3 사태가 우리나라 선거, 국회의원 선거, 초기 선거에 재헌국회에 선거하지 말라는 지시받고 안 한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이나 나라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끝이야.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아무리 다 흩어진 나라라도 신앙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믿고 어떤 집사 권사들은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영지 누구예요? 그 탤런트 새롭게 하소서 인도하는 주영훈이가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그 미쳤어. 집사가 어떻게 절간에 가서 새롭게 하소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절간에 가서 절밥을 먹고 가서 템플 스테이라고 신문에 나냔 말이야.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야. 이게 나는 언제부턴가 나는 연예인들을 절대 안 불러. 간증자로 안 세워. 왜? 그것들이 미끄러지면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절대 안 세워, 연예인들. 왜? 멋있는 것 같죠? 그 뒤로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다 세상의 정체성의,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다 타락했어. 그런 것들 세우다가 간증 집회하고 위선적인 간증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다 신앙이 은혜 받은 게 10% 돌아가는 거예요. 간증은 믿지 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증인이 돼야지. 자기를 간증하는 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간증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끄러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 요즘에는 언론에서 얼마나 까발려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체성이 없는 기독교인. 오늘 모세가 왜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 예수님 때 왜 모세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천국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늘의 상을 받을 줄로 믿고 그걸 더 기뻐하고 그 편에 쓴 거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에 섰어. 그게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죠. 왜? 부귀영화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12장을 하나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빨간 글자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록이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시작,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건 뭐예요?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나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 모으든지 그렇게 해야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아, 예수님 뭐 이렇게 할 게 있어.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 내 편이다. 아,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 부드럽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입장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입장 분명해.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우상 편이냐, 무신론이냐 하나님 편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편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면서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주님은 뭘 얘기해요? 함께하고 모으는 자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체성이라고. 기독교인의 정체성. 예수와 함께한다. 그리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모은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모으고 함께한다. 모세가 오늘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결정이 허망한 거냐?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올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위대한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야. 그게요.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말씀의 진리로 편에 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에는 하나님 편에 서고 고난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3.1운동 하셨던,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건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김일성이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일제치하 속에서 일본 편 들고 공산당 편에서 공산당 편. 아유, 그것들은 어디다 써. 일제치하에는 일본 편 들어서 호의호식하다. 또 공산주의 되면 김일성 편에 서서 그냥 공산주의 앞잡이. 지금 시대는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정체성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생라합도 그랬어요. 기생라합도 술집 여자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 근데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 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정탐꾼을 도와줬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거야. 속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신앙, 그게 있어야 교회는 승리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고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고 복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자꾸 맞춰요. 상이 어떤 게 크냐? 이 땅에서 신앙 버리고 사는 상이 크냐? 고난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 지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하나만 자꾸 맞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고난을 받고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거를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수종드는 걸 볼 때 모세는 천국에서 하늘의 별같이 위대한 사람이 됐구나. 그 말대로 하늘의 상이 컸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아무리 꼬여도 세상이 꼬이고 그리고 많은 유혹이 있어도 칩이 어렵는 이런 불평은 뒤로 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승리했다는 것을,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삭 빠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신앙,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복을 받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